입술 또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곡으로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고 이 시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신나게 발굴러 이 찬양 함께 다 같이 불러볼게요. 신나게 발굴러 어떻게요? 쿵쿵쿵 즐겁게 노래해 랄라 두 손을 번쩍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몸 하나님이 우리의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 돌아요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이번에도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자, 신나게 발굴러 쿵쿵쿵 즐겁게 노래해 랄랄라 두 손을 번쩍 한 번 더 번쩍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우리의 몸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 돌아요 하나님을 찬양해. 짠! 맞아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쁜 어린이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 주님의 사랑으로 하트가 점점 커져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볼까요?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큰 목소리로 고백해볼게요. 우리는 주님의 어린이입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말씀으로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해볼까요? 또 예수님처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짠! 맞아요. 우리 한 주간도 이 찬양 잊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언제 어디서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해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살짝 기울여볼까요? 잘했어요.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볼게요. 베푸신 하나님의 그 하나 다 생각해볼까요?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우리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시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이 시간 김호준 호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함을 가득 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 등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프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말씀도 배우고 또한 말씀도 읽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말씀과는 다른 길, 다른 생각, 다른 의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는데 우리의 의지로 안 될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때에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좀처럼 끝나지 않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앞으로 함께 걷는 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 따라 필요한 공간과 필요한 일꾼들과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셔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함께 걷는 교회를 통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채워진 말씀으로 이 세대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다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오늘로써 로마서 강해가 마무리가 돼요. 전반부가 마무리되는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장부터 8장, 그리고 후반부는 9장부터 16장입니다. 물론 뭐 세부적으로 더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전반부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쭉 살펴봤는데 1장부터 8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1장부터 8장 로마서의 전반부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설명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이러한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8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은 그 내용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위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두 손을 사용할 거예요. 두 손을 사용할 건데, 자, 로마서의 전반부는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8장. 자, 1장부터 8장을 이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왼손으로 이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오케이. 자, 그럼 로마서의 후반부는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9장부터 16장. 한번 이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자, 로마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고 시각화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민우,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산 모양이죠, 그죠? 정확하게 산 모양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본문인 8장 31절로 39절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산에 어디에 위치할까요? 제일 꼭대기, 그렇죠. 제일 꼭대기에 위치합니다. 산의 정상에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이 위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손 내리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왜 하죠?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바울이 왜 이러한 설명을 1장부터 8장까지 그 깊고 넓은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했는가? 바로 이 정상에 오르기 위함인 거예요. 이 로마서의 정상에서, 이 복음의 클라이막스에서 이 말씀을 외치기 위해 바울은 1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 우리를 이끌고 로마서 산 정상 꼭대기에 오른 거예요. 그 한 말씀,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한 말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라. 복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복음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복음 아닌 것을 의지하거나 기대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정상에서, 복음의 클라이막스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우리는 경험해봤잖아요. 어렵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말처럼 간단할까요?
바울이 오직 예수로 사십시오, 복음으로 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척척 순종 순종,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런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라.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라.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이런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났으면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주제의 수련회가 필요할까요?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을 3박 4일을 씨름해야 할까요? 그만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수련회라는 시간을 통해 시간을 따로 내어서 열심으로 열정으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간단한 거 아니고요,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꽃길이 됩니까?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만 가득합니까? 물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뭐냐?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단이 나옵니다. 이러한 결심이 나와요. 뭐냐? 이제 나는 복음으로 살아야지. 이제 나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면 이러한 결심과 결단들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사탄이 뭘 하느냐?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 당연히 아니고 우리를 뭐 하느냐? 공격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왜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살아난 거, 그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구원에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뭘 공격하느냐? 복음으로 살아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를 어떻게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잘 믿으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기대어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치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 유치한 방법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게라도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절대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절대 작은 예수로 자라가지 못하도록,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 자신이 직접 경험해 봤기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가 바울 본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회방 속에서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공격과 회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 비결을 통해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깨달은, 그리고 그 깨달은 비결을 혼자만 꼭꼭 감춰두지 않고 혼자만 알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비결 뭘까요? 오늘 본문 38절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의 그 비결이 아주 선명한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지요? 말씀 한번 보세요. 뭡니까? 바로 확신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울의 그 확신, 어떤 상황 속에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비결을, 바울의 그 비결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 바라기는 바울의 그 확신이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인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편 아니고, 저 사람 편 아니고, 누구 편? 내 편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확신을 여러분 마음에 확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여러분 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에 관심을 갖고, 이제 나는 복음으로 살아야지, 이제 나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즉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사탄은,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게 뭐죠? 복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 복음으로 구원받아, 그 복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웰빙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 웰빙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에서 뭘 뺏어가느냐? 돈 뺏어가지 않아요? 성공 뺏어가지 않아요? 기회 뺏어가지 않아요? 사탄은 뭘 뺏어가느냐? 복음을 뺏어가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뺏어간다고요. 우리의 시선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자라가는 것,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원하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그 즉시 사탄은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박해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박해한다고 해서 몽둥이 들고 와서 우리를 막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탄의 박해 방식은 다양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질 삼아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네가 복음으로 살겠다고? 네가 작은 예수가 되겠다고? 네가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어림도 없지. 너는 절대 복음으로 살 수 없어. 왜? 내가 방해할 거니까. 너는 절대 작은 예수로 예수님 닮은 그런 삶 살 수 없어. 왜? 내가 회방할 거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러한 뜻 모를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빼앗아가기 위해,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회방하기 위해 때때로 정말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의 이러한 전략, 이러한 술수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탈을 뒤집어 쓰고 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모습, 우리가 환영할 만한 모습, 우리가 좋아할 만한 모습, 우리가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가질 만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돈도 줍니다. 기회도 줘요. 성공도 줘요. 그럴듯해 보이는 길도 열어줍니다. 복음 빼고 다 줘요. 우리에게서 복음을 빼앗아가기 위해 복음 빼고는 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 우린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냐? 순조로우면 하나님의 뜻이다. 평탄하면 하나님의 길이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100%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도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순조롭고 평탄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거든요. 왜? 우리의 복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 여러분, 사탄은 복음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 어떤 공격, 그 어떤 회방도 마다하지 않아요. 아끼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탄의 공격이 어마무시하죠. 무섭죠. 두렵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사탄이 복음 말고는 우리가 다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가뜩이나 복잡한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이러한 공격과 회방에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사탄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우리를 공격하고 회방을 놓아도 우리에게,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탄이 드글드글 버글버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아가리를 쫙 벌리고 있어도 그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하고 회방하는 적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공격과 회방을 무용지물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사탄의 공격과 해방은 분명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해서 사탄의 공격과 해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존재해요. 여전히 공격하고 회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그 공격과 회방이 복음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결심, 오직 예수로 살겠다는 우리의 이 중심을 실패로 이끌거나 좌절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린 때로 실패감을 느끼게 돼요. 절망감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실패감이에요. 절망이 아니라 절망감이라고요. 우리의 감정일 뿐이라고요.
실패한 게 아니고 실패했다는 감정이 드는 거예요. 절망한 게 아니고 절망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를 누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실패감이 들고 절망감이 드는 그 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뒤에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 편이에요. 바로 이러한 확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확신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한 10개월 동안 이렇게 묵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에게는 이 10개월의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참 어려운 책이에요. 물론 성경 중에 뭐 어렵지 않은 성경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특히나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나의 실력으로 이 로마서를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솔직한 저의 대답은 no였어요. no. 나는 이거 나중에 좀 영 글고 무르익으면 그때 해야지. 지금 나 이거 손 못 댈 것 같은데. 영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밀어붙이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할 수밖에 없도록 저를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 강해를 시작할 때 진짜 믿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이런 믿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 로마서라고 하는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정상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데 그 로마서라는 산을 오를 때 진짜 한 주 한 주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고통스럽고 왜 힘들었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한 가지 소원이 있었거든요. 복음을 잘 전하고 싶다.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을 잘 전하고 싶다. 이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주 한 주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왜 힘드냐? 이 복음을 잘 전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이 진짜 많이 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저를 사탄이 얼마나 공격했겠어요. 그렇죠? 말도 못하게 저를 조롱하고 저의 약점과 저의 연약함을 막 들춰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리고 설교를 전하고 나서 그 쏟아지는, 실제로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한 주 한 주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그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을 한번 쭉 돌아봤거든요. 10개월의 시간들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그 시간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말씀을 전했던 그 설교 노트들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매주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단락,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확신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한 문장을 완성하면서 제 마음에 진짜 이걸 새겼어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시더라고요. 막 힘들 때는 내 편 아니고 나 빼고 다른 사람 다 편 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힘들 때는. 근데 그 시간들이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 편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내 편이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증인이거든요. 제가 매주 이렇게 고민했어요. 고백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아,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거 나는 이거 못했을 것 같아. 매주 고백했어요. 매주.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내 편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편이구나.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진짜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든 굶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로마서를 우리가 강해로 쭉 살펴보고 묵상해온 이 시점에서 이런 결단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설교자, 연약한 설교자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음으로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야겠다. 다른 것 아니라 복음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 준다 해도 마다하고 우리는 복음만 붙잡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이러한 저의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걷는 교회가 정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나아갑니다. 복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인가? 첫 번째 했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는 확신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마음에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해요.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죠. 우린 실수도 하고 죄도 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는 거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는 그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걸 기회 삼습니다. 그걸 기회로 삼고 그걸 도구 삼아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뭘 집어넣냐면 의심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의심이 뭐냐?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받은 구원 혹시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우리 스스로 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 의심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까지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의심을 하게 하냐면 혹시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죄 짓는 나에게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편이 안 되어 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실수만 하고 이렇게 죄만 짓는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사탄이 이런 의심을 우리로 품게 해서 나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이 커지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두 가지 열매를 맺거든요. 이 의심은 내 안에 나 스스로를 자격 없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그런 자기 비하의 열매를 맺어요. 또 하나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을 의심케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의 열매를 맺게 해요. 자기 비하와 불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해요. 왜?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나?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 스스로 뒷걸음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속셈은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아서 우리가 작은 예수 되지 못하도록, 작은 예수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회방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속셈, 이 모든 사탄의 계략은 사탄이 꾸며내고 만들어낸 거짓말이요 속임수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 대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의심은, 그 모든 자기 비하와 불신은 사탄이 의도한,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속임수입니다. 왜 거짓 속임수인가?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분명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굴까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요? 당연히 사탄이지요. 여러분, 사탄의 특기, 사탄의 주특기는 뭐냐?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참소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욥기를 보세요. 욥기 앞부분을 보시면 이 사탄의 특기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죠. 얼마나 잘 고발하고 정죄하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처럼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고발하리요 이 단어가 있죠.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정죄하리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이 두 단어를 원어로 보잖아요. 그럼 이 두 단어가 모두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죠? 바울은 이 두 단어를 현재형으로 기록함으로써 사탄의 고발과 정죄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의 고발과 정죄는,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고발과 정죄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자꾸 의심이 들까요? 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자꾸 우리 스스로를 못 믿었게 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계속되는 사탄의 고발과 정죄 앞에서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 안에 넣어주는 그 의심을 그냥 넣어주는 족족 품고 무슨 알을 품듯이 우리가 그 의심을 품고 키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해 진리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33절 말씀을 통해 뭘 말하고자 합니까? 사탄이 제 아무리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더라도 그 고발과 정죄를 듣고 판결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탄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탄의 모든 고발과 정죄를 듣고 판결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34절 넘어보세요. 3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한 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영광과 능력을 의미하죠. 정리해보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과 능력의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 보세요.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이 단어도 원어로 보잖아요. 이게 무슨 형으로 쓰여졌을 것 같으세요? 아까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뭐라 그랬죠? 현재형.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간구한다, 이거 뭘까요? 이것도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뭘 의미합니까? 사탄의 고발과 정죄가 현재 진행형이듯이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간구,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중보,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변호도 뭐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님이 그 떠드는 모든 말에 일일이 대꾸하실 필요도 없지만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해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 계시고 한쪽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막 고발하고 정죄해요. 막 떠들어대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 가장 지근거리,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영광되고 가장 존귀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세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말씀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바울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품게 하는 모든 의심,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야, 넌 안 돼.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 자녀야. 니까짓 게 무슨 신앙인이야. 니까짓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복음으로 살아. 네가 무슨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면 충분해. 웃기지 마. 여러분, 그러한 사단의 고발과 정죄, 그러한 사단의 조롱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해도 그 사단을 향해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 네가 아무리 유정훈을 고발하고 정죄해도 아무 소용없어. 내가 정훈이를 위해 정훈이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정훈이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어. 아무리 고발해봐, 아무리 정죄해봐, 너의 그 고발과 정죄는 하늘에 흩어 뿌려지는 먼지만도 못한 거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사탄은 그 스팸 문자 그리고 피싱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기치는 사기꾼들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똑 닮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피싱이나 그 스팸에 왜 속죠? 그들이 우리의 정보를 알기 때문이에요. 얼토당토 아는 이야기를 하면 속지 않죠. 근데 우리의 핸드폰을 해킹해서 우리의 정보를 다 파악하고 그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잖아요. 우리를 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도 똑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거, 우리가 잘못하는 거, 우리가 죄 짓는 거, 우리가 뭐가 약점인지, 뭐가 연약한지, 부족한지 사탄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그 팩트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딱 들이밀면 우리는 아야 소리 못하고 어때요? 헉, 자기 비하, 하나님 불신, 난 하나님 백성 아닌가 봐, 난 구원받은 거 아닌가 봐, 하나님 난 버리실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정보들, 그 팩트들, 그 진짜 말 그대로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우리 실수하고 우리 죄 짓잖아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 앞에 내미는 그 정보들, 우리에 대한 그 정보들을 덮는, 그 정보들을 완전히 백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변호하고 계신다.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실수를, 우리 죄를. 근데 사탄은 그것을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수와 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더 정확히는 용서하셨어요. 이미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자기 비하가
생기면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탄 앞에서는 조금 뻔뻔해지셔도 됩니다. 사탄 앞에서는 겸손해질 필요가 없어요. 맞아, 네가 말한 게 맞아. 나는 그런 인간이야. 나는 그렇게 부족해, 연약해. 그런 실수했어. 그런 죄를 지었어. 겸손할 필요 없다고요. 사탄 앞에서 조금 뻔뻔해지셔도 돼요. 그래, 나 실수했어. 그래, 나 이런 죄 때문에 넘어진 적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나를 쓸모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버리겠다고 하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 앞으로 나 속일 생각 하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 앞에 깨갱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말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단 앞에서 팍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야, 네가 아무리 정죄해도, 네가 아무리 고발해도 나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편인데 아무리 정죄해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때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확신하고 사단에게 한 방 먹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복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확신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진짜 사랑하신다. 언제나 사랑하신다. 늘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 지난주 나눴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창세전,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거나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얕잡아 보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우리가 살다가 우리 수가 조금 틀어지면, 우리 삶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조금만 고난이 오면, 조금만 고통이 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왜곡합니다. 축소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 상황과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내 감정과 내 기분이 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네.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시네.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족할 만큼 그 사랑이 크지 않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이런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도 절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게요. 이런 서운함이 때때로 우리들 마음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서운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하나님께 서운해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제법 많다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서운함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의 그 서운함을 다 밀어버리고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좀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은 이유는 바울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구조만으로 그 오해를 풀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35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35절 앞부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이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색펜이 있으면 색으로 한번 진하게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그리고 39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것도 여러분 중요 표시.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표시를 하든 색을 칠하든 한번 표시를 했더니 어떤 이미지가 좀 그려지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보세요. 자,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있어요. 자, 위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말씀들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39절 보세요. 3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들을 아래에서 이렇게 보듬고 있어요. 자,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이에 있는 나머지 말씀들을 감싸는 구조로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랑이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수를 세어보니까 총 17개예요. 17개. 35절에 7개, 38절로 39절에 10개예요. 자, 7개, 10개. 7과 10. 여러분 아시다시피 7과 10은 어떤 수예요? 완전수예요. 바울은 우리가 당할 고난, 우리에게 임할 고난의 수를 7과 10으로 표현했어요. 그냥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7과 10으로 우리의 고난을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첫 번째,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결코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도면 고난이 없어야 하지 않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도이기에 고난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에게는 오히려 갑절의 고난이 있다. 아담 고난 플러스 예수 고난.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고난을 완전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바울은 이 고난을 7과 10 완전수로 표현했는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이 고난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에 기록된 7가지 고난을 한번 보세요.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그 어느 것 하나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고난을 완전수로 표현하면서 성도들이여, 우리가 당하게 될 고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 고난을 7과 10 완전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데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고난 반드시 찾아오고 반드시 나타나고 결코 쉽지 않은 그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수로 표현한 거예요. 성도에게 고난은 반드시 나타나고 그 고난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쭉 읽어 내려오면 37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는 거예요. 정말 큰 위로로 37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3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도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바울은 말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말씀의 시작을 뭐로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끝은 뭘로 마무리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서 마무리 결론 뭐예요? 끊을 수 없다. 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북돋기 위한 바울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자꾸 틀어지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감정이 들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고 복음으로 살기보다 복음 아닌 것에 기웃거리고 예수로 충분하고 만족하기보다 다른 것에 곁눈질하고 발버둥 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만난 여러분들이 계신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들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사고를 좀 많이 쳤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 아들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는 중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재판을 받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상심해하시면 어떠나, 너무 괴로워하시면 어쩌나. 그래서 걱정 반, 기도 반,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을 딱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의 표정 보니까 그분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이 재판받을 사람 맞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표정이 환한 거예요. 그렇게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들의 면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집사님 표정이 너무 밝고 좋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도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처음에는 자기를 탓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탓하고 그리고 그 아들 녀석을 막 탓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막 원망을
쏟아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고.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이렇게 막 쏟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에게 기도에 열심히 생겼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게 됐대요. 왜? 하나님 원망하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기도에 열심히 막 붙었대요. 그렇게 며칠을 막 원망을 쏟아내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어느 정도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지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냥 쭉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런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네 아들을 정말 사랑해.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 그 사고뭉치 아들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녀석 보면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지만 그 사고 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아들 녀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전처럼 어둡거나 막 슬프거나 좌절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미소가 얼굴에 찾아오고 금방 얼굴에 환한 빛이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환한 얼굴로 그 아들 면회를 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 그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그 아들 녀석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사고도 안 치고 취직 잘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첫 월급을 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 교회에 꼭 헌금하고 싶다고 그렇게 헌금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참 모를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사님이 떠오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확신했어요. 아,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진짜 사랑하셨구나. 그 사고뭉치 아들도 사랑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을, 그 아들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비결. 여러분, 복음으로 살기 위해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확신이에요. 우리에게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확신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여러분 로마서 전반부를 마무리했어요. 이제 로마서의 정상에 올랐으니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내려가야 돼요.
하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숨을 좀 고른 뒤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들을 좀 묵상하고 이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나머지 후반부 뒷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서로 초대하셨듯이 다른 말씀으로 또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